아버지 전에 나와서 저희들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함께 하시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장점숙 부교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회복하여 아버지 전에 같이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치유와 회복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함께 하시지 못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받는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달 목요일 18일부터 28일까지 사랑하는 우리 박사관님 따님 크리스틴과 사위 매튜가 북한을 방문합니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에 주님이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 활발히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이 시간 아버지를 향하여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귀가 우리 주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영안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적인 말씀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영을 깨우며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생명의 삶으로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0월 달에 들면서 욥기서를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이 정말 저희들의 심령에 임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에 저희들이 욥기서를 여는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특별히 욥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욥은 참으로 의롭고 이런 잘못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으로 간주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욥에게 하나님이 그냥 고난을 주시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의미 없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특히나 욥이 당한 고난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고난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마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중에 가장 극심한 그런 고난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 많고 많았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는,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 재산 중에 한 1,000불만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얼마나 낭망이 되겠어요. 티켓 뛰면은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벌금 낼 거, 트래픽 스쿨 비용하며 인슈런스 올라갈 거, 그저 그런 것 때문에 괴롭지, 그죠? 그 돈이 우리가 얼마나 연연하느냐 말이에요, 물질에. 그런데 이분은
뭐 몇천 마리가 넘는 양과 소와 그런 낙타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것 정도가 아니라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저는 어저께 좀 회개했어요. 저는 욥이 그래도 욥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거 그렇게 낭망하면 안 되지.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속마음으로. 오늘 설교하고 관련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우리 큰딸이 이제 하와이로 떠나는 것 때문에 공항에 픽업을 해주러 가는데 걔가 그래요. 아빠 이제 딸이 하나도 없네? 그래요. 둘째 딸은 기숙사에 가 있고 이제 자기는 하와이 가고 이제 아들 하나 남았다 이거죠. 그래 그냥 그러고 별로 감동 없이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데려다 주고 나서 돌아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뭐 애틋한 딸도 아닌데 다 컸는데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뭐 이렇게 고생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구세군 교회 뭐 얼마나 잘해줘요. 뭐 어저께도 도착했는데 거기 담임사관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아파트에 필요한 거 뭐 다 사라 그러고 막 가서 막 이렇게 쇼핑해 준다 그러더라고. 잘 해주는 거 제가 알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좋은 일로 그것도 하나님 일 하러 그죠? 이렇게 가니까 마음은 하나도 슬플 일이 없어요. 아주 기쁘고 사실 참 대견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얘가 그냥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매일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또 눈물 나올라 그런다. 네 지금. 근데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논리적으로는 뭐 그거 뭐 떨어진 게 지금 처음인가? 뭐 대학 가서도 떨어져 있었고 한국도 1년 가 있었고 그런데 하와이는 또 가깝잖아요. 뭐 이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도 그 잠깐 떨어지는데도 그 마음이 짠하고 갑자기 이렇게 슬픔이 탁 몰려오는데 그 순간에 욥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이놈 네가 욥을 판단했지. 욥이요 그 10명의 자녀 아니에요. 그것도 아들 7에 정말 딸 3인데 그들을 애틋하게 생각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욥이 정말 그들이 파티만 하면은 그들이 걱정돼서 저들이 또 술 먹고 저놈들이 취한가 또 취해서 말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또 뭐 잘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는 다 불러가지고 그 사람 애들 참석한 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얘네들이 혹시라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또 느껴지냔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애틋하고 애지중지하게 길렀던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료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또 같은 교인이면서도 같은 신학교를 다녔어요.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정말 또 가정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사모님과 3자녀가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사모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차 사고로 다 죽었어요. 4명.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게 너무너무 내가 밀려오는데 우리 동료고 또 그러니까요. 막 학교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그 슬픔을. 아니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참 헌신돼 있고 정말 이런 분을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막 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어찌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아내와 3자녀를 잃은 그때의 그 슬픔이 지금도 생각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참 깊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근데 10명의 자녀를 욥이 한꺼번에 잃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그가 충격이 컸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몰려오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이 메시지에 대한 깨달음을 좀 더 깊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을 왜 주셨을까?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욥이 웬만한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욥이 이게 너무 큰 충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면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배웠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더라면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정말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그냥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죠. 정말 하나님 정말 나쁜 분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면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욥과 또 이 몇 수천 년 후에 이 말씀을 받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반드시 너무나 중요한 알려주셔야 될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의롭다 하더라도, 우리들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롭다 하더라도 욥만큼 의롭겠느냐. 그런데 그런 욥이 가졌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욥이 가졌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욥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욥은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지난주에 생각했던 건데, 여러분들 욥기서 32장 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욥기서 32장에 보면은 욥 이외에 이 욥기서에 등장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먼저는 욥의 친구가 3명 있죠. 욥의 친구가 3명이 나와서 욥하고 이제 이렇게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끝났을 때 32장에 보면은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엘리후.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의 친구들 중에 하나는 아니었어요. 3명 중에 한 사람은 아닌데, 이 엘리후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꼭 느낌에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도 잘못했다고 징책하시고 욥의 친구들은 또 더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한 말은 완전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런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2장에 2절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람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이렇게 말해요. 노. 근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노가 그냥 노가 아니라 He became very angry with Job. 아주 욥에게 아주 굉장히 화가 났다라고 영어 성경이 기록해요. 그 아주 굉장히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것이 욥의 잘못이었단 말이에요. 욥의 잘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게 욥의 잘못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한테 욥이 따져요. 7장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원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 어찌 그리 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요. 욥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 축복해 줄 텐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했다는 것이에요. 엘리후의 판단입니다. 엘리후가 욥을 볼 때에 욥은 너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 근데 이것이 욥뿐입니까? 이것이 욥뿐이냐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욥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어저께도 전도를 나갔는데 몇 분 만났는데 아유 자기가 뭐 하나님은 뭐 저리 가라야 이렇게 좀 말하는데 아유 당신 믿는 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야 하면서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저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그거는 당신네 말하는 성경이 하는 얘기고
아주 설교, 전도는 나갔다 설교 듣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나보고 들어 잠소리 말고 들어. 그 자기가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말도 못하죠.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최소한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이렇게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와 다른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 원망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 예. 하나님 이거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그러는 적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 교회는 와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도 나는 내 뜻대로. 예.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내 방식대로. 그냥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 내라 그래도 나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나 망할 것 같은데. 내가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 논리적으로는 11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지금 누구 주장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 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근데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욥도 그거를 모르고 살았어요. 욥은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이 고난이 닥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거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깨닫기 전에는 욥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대적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대적자였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논리를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예요. 근데 그가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엘리후의 말씀을 들으면서 38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차, 내가 내 의로 살았구나,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될 때 그의 이름의 뜻이 회개자라는 뜻을 갖게 된 거예요. 욥의 이름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진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최소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대적자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안 살고 있으면은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 생각을 긍정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통을 주시면서 욥이 정말 깨닫기를 원했던 그것은 바로 self-righteousness, 자기의에 빠져있는 욥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욥을 바라보면서,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나는 나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이 있어. 난 나름대로의 나의 적에 있어. 그러시다면 당신은 아직 대적자입니다.
최소한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이것이 진리이다, 내가 언젠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간다면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를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주관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논리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교회는 나오나 자기의 의에 빠져서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아주 귀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욥기서 4장부터 시작된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말은 읽어보면은 구구절절이 참 맞는 말이 많습니다. 그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도 많이 했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지금 욥이 한 말 중에서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그러한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니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엘리바스가 4장 17절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한 말은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7절부터 보면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아니하시며.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 하나님은 정말 징계받는 자, 하나님에게 징계받은 자가 복 있는 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 맞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구구절절히 지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42장에 보면 이 친구들의 말을 잘못했다고 질책하십니다. 그것이 또 우리 32장 3절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엘리후의 말을 32장에 보면 32장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 엘리후가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친구의 잘못을 여기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친구들이 좋은 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욥에게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말을 하는 심령의 중심에 그 욥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잘못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욥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하고 자기 의로 살고자 하는 욥을 깨닫게 하셨는데, 두 번째 오늘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세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들이 욥을 정죄했다는 것이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틀린 게 별로 없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근데 그들의 더 큰 잘못은 뭐냐면은 욥을 정죄하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에 그들의 말이 나왔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정죄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훨씬 넘습니다. 어저께 또 한번 전도하려고 만났는데 그분이 다리를 딱 꼬고 저한테 그러시더니, 저한테 딱 물어보시더니, 그 첫 마디가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아주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 첫 마디, 예?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아주 더 모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북가주에 목사들이 한 200명 넘지요. 그래서 200명 넘지요. 그 중에 싹군 아닌 목사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나보다는. 예, 목사들이 다 싹군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래서 제가 하도 저거 해서 아닌 사람도 있지요. 그랬더니 아닌 사람 하나도 없대. 다 싹군이래. 제가 너무나 좀 당혹하고 황당해서, 근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원래 집도 한 300만 불 넘고 굉장히 큰 회사를 하다가 은혜 받고요, 그분이 재산 다 팔아서 원배드리며 살면서 목사님 하신 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그랬더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결국 보면 다 그렇대. 작전이래. 그 목사들이 다 싹군이래. 예. 그래가지고 뭐 제가 좀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에는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정말 싹군 목사.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최소한 전부 그래도 콜링 받아서 정말 그 사명감 가지고 하는 목사님들이지, 내가 밥 벌어 먹으려고 목사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근데 물론 정도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밥 벌어 먹자고 목사 된 사람은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분은 엄청난 판단을 열심히 막 하시고 계시더라고. 막 그냥 아주 그냥 한판 붙을까 그러다 참았어요. 근데 억울합니다.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억울한데, 물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면 솔직히 좀 고백합니다. 정말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없죠.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정말 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해서 그들의 삶을 드린 목사님들이, 저는 그런 분들만 알아봤네. 하여튼 그런데 이분이 너무 그 판단하는 그런 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가 하나님이고 뭐 판단을 얼마나 극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판단 아주 그냥, 목사는 제일 첫 번째 메뉴고, 이렇게 판단할 때 욕하기 제일 좋은. 왜냐면 뭐 걸릴 게 많잖아요, 목사들은. 그러니까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뭐 성경 구절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 막 이러면서 막 목사를 욕하고 막 교회를 비판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 세상은 그렇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들은 판단을 안 하냔 말이에요. 지금 이 세 친구는 아주 열심히 있는, 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막 성경 구절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인용해가지고 욥에게 막 얘기해 줍니다. 아주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아주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욥을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사실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저께 공항 갔다 오다가 이 딸 잠깐 이렇게 보내는 것도 이렇게 내가 마음이 아픈데, 그 10명 자녀 잃은 욥을 제가 좀 판단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명이나 잃은 그 욥을 갖다가 그렇다고 자기 생일을 저주해? 내가 속으로 좀 읽으면서 그 욥의 그 너무나 그 힘든 그 고난을 고백하는 말을 제가 마음속으로 판단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굉장히 회개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판단하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판단에 대해서 정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12절을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11절 끝부분에 보면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자는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도 죄지만요, 남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뭐 첫 번째 그 욥의 그 self righteousness, 자기 의에 사는 사람도 너무나 큰 죄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큰 죄가 바로 남을 판단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 판단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름 들려면 이름 다 들 수 있어요. 내 앞에 와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의 흉보고 욕하고. 그런데 그게 왜 판단이냔 말이에요. 분별은 판단이 아니에요. 분별과 판단의 차이가 있어요. 분별은 뭐냐면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걸 볼 때에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이 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이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분별입니다. 사랑이 바탕되어 있으면 분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마음, 그 정죄하는 마음이 바탕되어 있으면 그것은 판단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냐,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위하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은 똑같은 말이 돼 그것이 분별이 될 수도 있고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바스를 포함한 세 친구, 욥에게 말을 했던 그 세 친구의 말을 성경은 그들이 판단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저희들을 정죄하고 그 욥을 정말 사랑해서 욥의 그 정말 그 처지가 안타깝고 그러는 가운데 욥의 잘못이 보일 수 있지요. 욥의 잘못이 보일 때에 정말 그 욥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한 말이 아니라 그들이 욥을 정죄하는 마음에서 말을 했다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5장 17절에부터 27절의 이 말씀, 그 내용은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말을 한 엘리바스의 심정을, 엘리바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통해서 오늘 아버지가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엘리바스가 그 욥에게 한 말이 잘못이 아니라 그 욥에게 이 말을 하는 때에 그들의 그 마음속의 마음이 욥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교훈이십니다. 우리는 잘못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도 물론 잘못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볼 때에, 그런데 우리가 정죄하고 그래서 판단이 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마음가짐, 정말 우리의 교회가,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이 하나인 것처럼, 천국이 사랑으로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것을 아주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잘못을 안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잘못을 안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지구상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런 환경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이 판단이 되지 않고 정죄가 되지 않고 분별이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이 교훈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못 박는 그 병사들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이 모르고 짓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그 잘못한 게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타깝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무언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상태, 그러한 마음 상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욥기는 얼마나 정말 감사한 책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제 이 하나님의 너무나 이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 두 번째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욥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롭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며 그 말씀대로 내가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절대적인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이제 따라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판단하는, 그래서 그러한 생활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또한 다른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욥기서를 통해서 신앙인이라고 했던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정말 범한 이 두 큰 죄들, 정말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저희도 이러한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두 가지의 교훈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저희들이 천국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